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은 식사하시고 노곤한 시간인데 말씀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 또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즉시 해석을 같이 해주십니다. 누룩은 외식이다.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외식 집사님은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11장에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과 가식과 외식, 그것을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은 부정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멀쩡한 옷을 입고 종교 행사를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 신앙의 적은 믿는 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적은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 나중에 돌이킬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게 바로 누룩이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겉과 속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형,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요즘은 계좌로 많이 쏘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로 많이 쏘는데 계좌를 쏠 때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좌 눌러서 쏘는 게 아니고 이 휴대폰으로 보낼 때도 정말 정성껏.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회도 깨끗하고 빳빳하고 새 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저희 집 애들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옷을 사면 주일날 먼저 입고 다음날 못 입게 하고.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은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한 것입니다. 겉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겉칠에 겉모습은 갖춰져 있는데 속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헌금도 많이 하지요. 봉사도 많이 하지요. 뭐 율법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겉은 부풀어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누룩의 의미는 누룩은 온 반죽을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온 반죽이 다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건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부정하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 방식을 그들이 배우고 잘못 전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킬 앤 하이드. 교회에서는 천사요. 집에 가면 악마. 이러면 아이들이 나 교회 안 간다 그런 거야.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이 누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의 의미는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지 이 누룩이 자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위선과 가식적인 것, 인위적인 것이 공동체 안에 싹 틀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지만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목회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 없이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뜨거웠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찌들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위선적인,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안에 이 외식,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암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암세포. 이 암세포는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 속에도 암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암세포, 암에 걸리지 않고 암세포와 이기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면역 이 체계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면역 세포들이 가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암세포가 자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암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것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공동체는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근데 개혁하려면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과 희생 없이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누룩을, 이 외식을 주의하고 깨어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 숨긴 것, 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탐욕과 악독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알려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1원칙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여기에 이거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입성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들키게 돼 있어요. 제가 들켰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들켰죠 이미? 좋아하면 들킵니다. 싫어해도 들킵니다.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2명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티를 좀 내시는 것 같은데 숨길 수가 없어요. 감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안 드러나느냐? 좀 무조건 드러납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결국은 드러날 건데 내 속이 다 들킬 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떠들썩한 그 외식이 뭐죠? 외식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 백모 씨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요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골목 시장에 그 사장님들한테 가격 낮추라 그러고 재료 좋은 거 쓰라 그러고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기는 자기 회사 제품들은 다 수입산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 올려치기 하고 우리 농가 살린다고 막 말만 떠들면서 나 뒤에 보니까 전부 된장도 중국산이에요. 결국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삶과 행동이 말과 삶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유명인들 다 보십시오. 과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들추어도 선행만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유명해졌다고 딱 돌아보니까 뭐 학폭이든 뭐 과거에 더러운 그런 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도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딱 닥치면요.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한순간에요. 어쩌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지만 제가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가니까
좋은 목사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풍파가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때도 좋은 목사처럼 보여질 수 있을까?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고 그래서 참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해놓고 강단 내려가서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지키고 3년, 5년, 7년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죠. 참된 권위는 겉과 속이 일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때 참된 권위가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다. 이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너 나한테만 말한다.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너만 말한다 이러면서 다 전해지는 겁니다. 골방에서 말했는데,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는데 지붕에서 전파된다. 지붕이 스피커가 된다는 거예요. 지붕이.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척했는데 내 안에 진짜 나는 뭐냐? 나는 진짜 나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가 진짜 나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동시에 하나님만 그 말을 듣느냐? 마귀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쏟아냈을 때 마귀가 그걸 탁 접으면요, 그게 내 삶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들아 이렇게 말. 친구들아.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몸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2번 하시는데 그 두려워하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몸만 죽일 수 있는 저 악한 영들 말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뭐라고 하면서 하셨어요? 친구들아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에게는 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얘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너를 아끼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고급 정보를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인생 성공 법칙을 말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삶의 정말 절대적인 인생의 핵심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친구로서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요, 제자들을 아끼는지,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꼭 붙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친구로서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반면에 몸을 죽이는 자들은요,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퍼뜨리는 루머입니다. 루머. 그래서 뭐라고 속삭여요? 너 돈을 두려워해야 돼. 너 권력을 두려워해야 돼. 너 건강을 두려워해야 돼. 너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거짓 정보를 계속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친구로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참새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존재. 얼마나 하찮냐? 참새 5마리가 얼마예요? 두 아사리온이랍니다.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1당입니다. 하루 1당.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1당. 얼마 잡으면 되죠? 요즘에 얼마입니까? 뭐 10만 원, 15만 원? 그때 당시에는 또 가난한 시절이니까 8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당 8만 원인데 그 16분의 1은 얼마입니까? 5천 원. 오, 감산이 빠르시네요. 와우, 저는 계산기 두드려서 겨우 알았는데. 네. 누가 하셨어요? 한점열 집사님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5천 원이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라고요? 5천 원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팽팽 안 돌아가네. 한 아사리온이 5천 원인데 그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두 아사리온 얼마예요? 10,000원 치면은 참새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2천 원이죠. 참새 한 마리 당시에 한 2,000원 정도, 아마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참새 5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한 끼 식사.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요즘 물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000원. 네. 요즘 어디 가도 뭐 10,000원 이하 식당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네? 짜장면 한 그릇에 뭐 6,000원, 7,000원 막 그렇게 하죠. 네. 더 비싼가요? 더 비싸요? 네. 오늘 저녁에 짜장면 한번 시켜 드시고 다음 주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6,000원, 7,000원, 8,000원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탕수육 시키면 소짜 하나 시켰는데 10,000몇천 원씩 하는데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쁜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요 밑에 유니 짜장면 5,000원 합니다. 근데 DTS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다리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2,000원이다. 2,000원.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원짜리 2장, 참새 한 마리도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가 볼 때는 1,000원짜리 2장이지만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참새 한 마리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세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산술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이렇게 좀 인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참새 한 마리 세는데 2,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털 하나 딱 셀 때 그걸 만약에 2,000원이라고 친다면요. 산술적으로 가치를 매겼을 때
머리털 하나에 2,000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털 다 몇 개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10만 개에서 15만 개. 10만 개라 치면은 10만 개 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여러분 지금 2억을 머리에 쥐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5천만 원 정도 되시고 저는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털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2억을 머리에 쥐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2억이 다 밀어도 또 나잖아요.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몇 개 나는지 아세요? 100개 정도가 난답니다. 새 머리카락이. 100개면 그러면 2,000원씩 100개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0만 원. 1년이면 7천만 원. 90년 사시면 60억입니다. 60억이에요. 머리털만이에요. 머리털만. 단순히 여기 나오는 이제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뭐 이거는 재미로 이제 여러분 잠 깨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머리털을 세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털 멀리서 셀 수 있습니까? 대충 보니까 한 3만 개 뭐 이렇게 되나요? 머리털을 세려면 가까이서 하나하나 세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모발 이식을 하려면 의사가 한 올 한 올 심습니다. 아시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올 한 올 세는 거예요. 원숭이들 이 털 이거 하는 거 보셨죠? 한 올 한 올 그 사이에 이게 뽑아 먹으려고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 가까이 오신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다가가죠? 사마리아인.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차이, 다른 사람에게는 언급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다음이 뭐냐면 가까이 갔다 이랬어요. 사마리아인은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멀찍이서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체니까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만지면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이 붙어 있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닦아주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쓴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주머니까지 다 털어서 병원비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가까이 가면 드디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을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와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베개를 딱 베고 머리를 대고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제 머리카락 세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어떨까? 저는 좀 모발이 많이 없으니까 주님 좀 쉬우시죠? 이러면서
저는 아직도 풍성하니까 주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세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 가까이 와주세요. 내 머리맡에 와주세요. 그리고 머리털을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주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집안 문제, 시댁 문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가슴 아리하고 있는 그 한스러운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아는 척 하는 거지, 잘 몰라줘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붙잡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1절 3절에 보면 시인이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윗이 바위에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1편. 시편 71편 3절 말씀. 시편 71편 3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쫓기는 신세에서 여러 번 바위 틈에 숨어 살았다. 바위 틈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칼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을 만날 때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게 하시고 병사들이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바위한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을 숨겨줘라. 네가 다윗을 숨겨주고 구원해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숨어야, 어떻게 피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고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억겁의 시간 전부터 그 바위를 거기 있게 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바위를 거기 두시면서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쪼개졌든 아니면 어디서 떨어졌든 굴러왔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거기 있을 때부터 야, 몇백 년 지나면 다윗이 여기 올 거야. 너 그때 네가 다윗을 구해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 바위를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몇천 년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숨을 거야. 너 그때 너 사용될 거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향해 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억겁의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바위가 그냥 거기 있어서 운이 좋아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위를 이미 나를 위해 거기에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바위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숨을 바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전에 명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명신교회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고, 명신교회가 피할 바위, 내가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구나. 나를 위함이구나. 저는 명신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2021년부터 나를 여기에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우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겉과 속이 같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